우리의 신앙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뒤편에 로마서 8장 28절이죠.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 그랬죠?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일도 다 합력해갖고 좋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 말씀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다면 이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처럼 실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망감을 줄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때로 흔들리게 할 때도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 번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그래요. 그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다 합력해서 항상 선을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이나 힘씀이나 예씀이나 수고나 과연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뭐 더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신앙의 대혼동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결실을 맺는다고만 생각할 수가 없고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진짜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도 결실도 얻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좋지 못한 결과도 얻을 수 있게 되더라. 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관계 속에서도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더라. 그래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의 뜻은 항상 좋게 시작해서 항상 좋은 관계 속에 항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죠? 내가 물을 한 컵을요 벌컥 걷고 마셨어요. 다 마신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물이 반절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니 다 마셨는데 반절이나 남아있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을 한 모금만 마시자고 마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 왜? 이미 한 모금이 아니라 여러 모금을 마셔버려가지고.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좋은 결실, 좋은 과정에 결실을 맺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좋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내어도 좋지 못한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비행기를 놓쳤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고가 났어요. 비행기가 놓쳤다고, 약속 시간 어겼다고, 이제 다음 비행기 타려면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오늘 아침에 나로 하여금 공항 1층 못 나가게 했던 마누라가 핑계대고 남편이 핑계대고 자식이 핑계대고 오다가 교통지역에 핑계대고 그랬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다행이네. 참 못하기를 다행이네. 왜? 아까까지 욕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뻐지는 거예요. 내 비행기 못하게 방해했던 사람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지요? 다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경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하다고 생각되어서 그 결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뜬구름 잡는 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말씀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일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니엔이라는 분이 있죠. 영성학자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아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담 네이트라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쓴 책이에요. 이 아담 네이트는 굉장한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장애우예요. 그런데 당시에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 예일 대학에서 이 세상에 가장 으뜸가는 대학에서 으뜸난 교수로 누구보다도 잘 나가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인생이 뭔가 하는 좌절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토론토에 있는 장구의 공동체인 라슈시로 갔어요. 이 라슈시라는 데이 브레이크에서는요, 이 장애우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거기서 아담 네이트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담 네이트가 얼마 있으면 곧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시간의 과정 속에 아담 네이트와의 그 관계, 교제 과정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이 제2의 인생으로 바꾸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담 네이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디 약한, 가장 보잘것없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는 석학이라는 헨리 나우엔이 이 세상 사람에게서 가장 귀중하고 참다운 인생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체험하되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헨리 나우엔이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짐이 아니라 인생의 능력이 되어줄 수도 있고, 인생을 해롭게 만드는 이로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누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유익을 주는 유능한 권능이 되어줄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동력의 유익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동력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함께 하면 일이 쉬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미루중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 백성의 우두머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더라. 그랬더니 26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을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고 힘든 일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쉽게 되더라.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장인 이드로가요, 모세를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을 간 이유가 뭐는 거니? 모세가 너무 광야에 오래 있어서 지금 장인 집에다가 부인도 맡겨놓고 있고 애들도 맡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보고 싶고 부인도 보고 싶을까 봐서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지금 간 거예요. 갔더니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치리하는데 다음날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서 종일토록 재판을 하다 보니까 더운 사막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문제고 종일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모세도 너무 피곤한 겁니다. 백성도 피곤하고 모세도 피곤하고 이 광경을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너무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드로가 좋은 방법을 알려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큰 일이나 중요한 일은 모세가 직접 맡고 그 외에 가벼운 일들은 이들에게 맡겨주는 제도를 일러준 거예요. 탈진한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22절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동력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일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24절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쉼없이 가득 찬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와 권력과 계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한다는 것은 사법권이 그에게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독점할 수 있는 독야청청의 독점력 강한 파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모세의 주도권을 빼앗아 간다? 감히 장인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독점권을 빼앗으러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한다? 아무리 장인이지만 충고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당시의 모세는요, 대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아무리 장인이라 할지라도 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포지션이에요. 지금 장인 이들은 이방인에다가요, 그 다음에 아무런 직책도 없어요. 실제로 말하면 앞서서 말씀에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장인 이들은요, 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다 그로 인하여 믿었던 사람이지 사실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들의 충고를요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겸손한 지도자였다는 말씀이에요. 옛적에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사용을 위대한 능력자로 받았던 모세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떠받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장인의 이들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장애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지도자라도 자신이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올바른 충고를 받아서 과감히 수정하는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도르의 충고에 이어서 개정되었던 행정제도는요, 1년이 지난 쯤에서 시행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각 지파에게 그 제도의 근본 취지를 알리고 그들의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이면서도 신중하게 주어진 일을 처신한 종이었어요. 자신의 주권도로 백성들을 지도하지 않고 충분한 민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교회 잘 나오고요, 헌금 열심히 하고요, 뭔 일 잘하고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깜짝같이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여기시는 일들에 마음과 뜻을 쏟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의를 감당할 때에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감당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전라남도 신안에서 오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섬겼던 교회의 전도사님이셨대요. 연세가 많이 드신 거예요. 또 전도사님 하니까 여자라고 생각하시는데 남자 전도사도 많았습니다. 아직 안수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못 돼서 사실은 목사의 안수 조건도요, 정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고요,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요, 탄광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런 비례를 맞춰가지고 지금 우리 미국 장로회에서도 목사 안수를 주지요. 그래서 신학 과정을 다 코스록을 마치지 않아도 일단의 과정만 마치면은 목사 안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장로님만 만나서 그러대요.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웃으면서 그러세요. 어느 놈은 어느 놈이요, 예수놈이지. 그랬대. 예수님이 만드셨대.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가 돼야 해요. 저도 이전에는요,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요, 그냥 은혜가 안 되면 하지 마시고요, 은혜가 되면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필요하면 하시고 필요치 않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나 혼자도 열심히 잘 살아 그리고 호화우시며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안 믿어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야 주님의 영광이 목사 이상해졌다. 제가 이 말은요, 여러분 신앙에 이거 억압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 간의 협력을 통해서 담당하잖아요. 이게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있고 오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능력을 붙여주시고 더 많은 힘을 주시고 더 많은 재력을 주시고 더 많은 건강을 주시고 더 많은 주의 축복을 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은 약한 사람이든 그리고 강한 사람이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 지저스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는 그 일을 장인 이드루의 권면을 받아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중에 동력을 죽으라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유를 들어보면요 괜찮아요. 말이 맞아요. 만약에 내가 동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내가 이득을 얻든지 관계가 좋을 텐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어찌하겠냐 그 말이에요. 거기다 두고 반론이 있어요? 하실 말씀을 해보세요.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나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나보다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동력을 못하는 거죠. 자기는 좋은 사람과만 동력을 해야 이 좋은 관계가 가능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과 동력을 하기를 원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변화시켜 가지고 동력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평생을 가도 동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인간을 평생을 가도 변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처음에 연애를 할 때는 배는 게 없잖아요. 오직 이 남자 이 여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혼을 막상 하고 800을 베고 보면은 주근깨도 보이고 뭔가 좀 삐뚤어진 규격이 안 맞는 것도 보이고 이게 평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돈도 많이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건이 따지기 시작하는데 치약을 왜 많이 짜냐? 난 지금도 잔소리 듣고 있어요. 예. 이거 우리 집 비밀인데 이게. 예. 왜 이거를 몸뚱아리부터 누르냐? 뭐 세세한 것까지라도 여러분 많이 간섭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지가 깨달아야 돼. 죄송해요. 지가 알아야 돼. 왜? 치약도 살 수 없을 정도까지 돈이 없어 보면 치약이 소중함을 아니까 좀 애써 쓰겠지요. 예. 그 전까지는 잘 몰라. 사람이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요 인간의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력은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주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데 우리가 동력을 하는데 왜 사람을 구별해서 동력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 참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노래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그거 부른다고 또 그냥 같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동력하는 거예요. 설령 약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을 동력을 한다 할지라도요 동력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동력을 가능케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40년을 지도해 봤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똑똑한 애들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1000부장을 삼고요 거기다가 100부장을 삼고요 50부장 10부장이요 1000부장은 그래도 몇 명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50부장, 100부장 고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인들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왜? 약한 자라도 함께 동력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기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적용되어지는 축복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약한 자라도요 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짐이 바로 누룩이 되는데요, 그 누룩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니 하나님의 율리와 법도를 내가 가르칩니다 그래요. 그러자 17절 18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딱 잘라 말합니다. 기분 나쁘게요. 그리고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에 오래 가다 보면 힘이 쭉 빠질 것이다.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중함이라. 그리고 네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리더십의 장단점을 보게 됩니다. 1인 중심의 리더십의 장점은요, 추진력이 강해요. 무슨 일을 하려면요 시간이 단축돼요. 그런데 1인 중심의 리더십의 단점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의견에 너무 좌지우지 되다 보면 한 사람만 책임의 의식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 나머지는 모두 다 구경꾼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책임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와 함께 공동체적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잘못되면 비난하고 자기는 구경꾼이 돼요. 그렇다면 어떤 비난하는 그 사람이 리더십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이 리더십을 반대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리더십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싶시다. 그 사람 역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공동체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뭐 하는 거죠? 비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리더십에서와 천부장, 십부장과 함께하는 리더십의 장단점을 요약해 주는 한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이에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누룩이라고 말하면 좋은 이미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좋지 않은 이미지로 많이 쓰여집니다. 죄악이라든지 나쁜 영향이라든지 열등감동으로 묘사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으로 비유되는 대표적 케이스가 뭐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무교병의 떡을 먹는 이유를 죄와 단절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누룩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룩의 비유를요 잘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거기에 굉장히 전혀 다른 역사를 이루게 되어져요. 자, 서말의 가루를요 부풀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교병을 먹여야 될 때는 누룩이 필요 없어요. 근데 무교병이 아닌 부풀게 하는 빵 장사한테는 누룩이 없으면 젬병입니다. 반드시 누룩은 있어야 돼요. 빵 장사한테요. 빵 장사한테 누룩이 없으면요 빵 장사 다 망합니다. 왜? 이만한 덩어리 빵 하나 만들려면 밀가루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걸 얼마에 팔 거예요? 이거 하나에 10불씩 팔 거예요? 이거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누룩은요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3년 고개를 아실 거예요. 어떤 노인이 고개를 넘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전설에 의하면 이 언덕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아.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요 끙끙 앓았어요. 나 앞으로 3년 후에 죽겠구나. 3년이 죽겠구나.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놀부 같은 할아버지가 거기를 올라가서 넘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넘어지면 3년? 두 번 넘어지면 6년 살겠네? 3번 넘어지면 9년 살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100번을 등글어 버렸어요. 왜? 천년만년을 살려고. 그 뒤로부터 3년 언덕고개의 이름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한 번 넘어져 3년밖에 못 살아? 2번 넘어지면 6년 살잖아요. 왜 거기까지는 안 갔을까? 누룩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것이다. 부푸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부푸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누룩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요, 다는 아니에요. 만사형통하기보다는요, 가정마다 그 가정이 안고 있는 누룩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해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미국에 온 게 된 거예요. 우리 딸이 터너 증후군이라는 신도름이에요. 이거는 희귀병입니다. 키가 적고 능력이 있어도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왕따를 시켜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미국을 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무작정 왔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줬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제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의 친척들은 그랬어요. 돈키호테라고 저보고요. 돈키호테가 뭔 줄 아시죠? 무모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저보고 돈키호테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은 내가 영웅이라고 나를 칭호하진 않지만 그때 판단을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때 우리 딸은 우리 집의 누룩이었거든요. 아픔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팔한 30대 내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고 애들한테 꼬마 귀신하는 말을 듣고요, 옆에 친구도 앉지도 않고요, 걔를 왕따를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서 천불이 납니다. 그 감당해야 될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요,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하면 복지국가에서 사람답게 인정을 받며 살 수 있을까를 기도하다가 선택한 곳이 바로 미국이었어요. 그 딸이 우리 집의 누룩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누룩의 아픔이 나중에는요, 부풀게 가지고요, 우리 아들은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게 만드셨고요. 또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저 또한 전북 고창군 무장만 교웅리 423번지에서 지금 시애틀 2221 147으로 왔잖아요. 집까지 건사한 거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가정의 누룩 때문에요, 아픔 때문에요, 온 가족이 웃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날마다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문제와 아픔을 뭐라고 말하죠? 수고의 무거운 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정에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아픔과 그 문제와 그 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 짐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고 말하고 그 누룩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간증하잖아요. 바로 문제와 아픔이 그 가정의 누룩이 되어서 가정 온 전체 그리고 온 식구들을 부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오니까 우리 딸은요, 자기의 가치와 능력을 그대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포지션에서 일을 하게 되어져요. 학교에, 한국에서 생각하면 언간생신을 생각할 수 없는 대학 교수가 되어 수학을 가르치고요,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어디서 만들어주냐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국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헨리 나우엔이요, 약한 아담이 왜 이 땅에 왔을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연약한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성령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담 네이스를 이 땅에 보낸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헨리 나우엔이 사도신경을 책으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갔다가 아담 네이트를 만난 이후로부터 아담이라는 책을 썼게 돼요.
연약하게 그지없고 다른 사람에게 짐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됐던 장애우 아담 레이트가 헨리 나우엔의 인생의 삶의 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부풀게 만드는 누룩이 되었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그 책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삶의 용기와 격려와 힘을 얻게 되고 부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장인 디도로가 지도자 모세에게 감히 동력하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철부지였습니다. 동력하라는 동력의 대상이 누구예요? 골치 앞에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자양강적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런데 한마디로 믿음에서 나 율법에 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동역하라래요. 그런데 동역을 하고 보니까 그들이 결코 너의 짐이 아닌 너를 크게 부풀게 타오르게 만드는 누룩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동력이 생기일은 섬 아래 가루를 부풀게 오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는 아닙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가? 그에 대한 대답은 그겁니다. 누룩을 품지 않는 섬 아래 가루, 부풀지 않는 밀가루만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나 그 누룩을 품고 부풀게 하는 누룩과 함께 동행할 때에 약한 자를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이 희생인 줄 모르고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나의 희생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내가 엄청난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우리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빠 멀쩡하게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안식년마다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 개척교회 하고 이거 얼마나 이민교회 힘드냐. 나는 너희들 모든 새가 끝나게 되면 아빠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목회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독립하고 자립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안 간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왜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지만요, 내가 손해본 것 같다고 생각되었지만요, 그 짐이라고 여겼던 누룩으로 인해서요, 먼저는 병든 나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요. 저보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김 목사는 한국에서 계속 그대로 목회했더라면 그 교회 교주가 됐을 거라고요. 예. 정말 교주가 됐을 거예요. 왜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신실한 교인들이었거든요. 목사의 말이라면요, 정말로 엎드려지세요. 4년 6개월 동안을 저를 케어를 해줬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5년도 해주시겠지만요, 예. 병든 영이 치유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동력자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동력하라. 그래야 쉬워지고 치유되고 기쁨이 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따로 떨어져 있다면요, 마음으로 하나가 통일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떨어져 있다면요, 하나로 동력하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탈진한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말한 것처럼요, 사랑하는 나무에 동역자를 세워라. 그리하면 내 일이 쉬워지리라. 연약한 자를 품에 안고 가라. 누룩이라도 품고 가라. 이것이 바로 너에게 힘이니라. 그래야 너의 일이 쉽게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